나를 돌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래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엽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 육지도 그분의 손이 지으셨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굽혀 경배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죄에 대한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시고 이후에 그분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아들이 본문에 보면은 흔들려요. 이 믿음에서 그들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날이 저물 때 배를 띄웁니다. 날이 저물 때 배를 띄워요. 이들이 배를 띄운 것은요, 자신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띄워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배를 띄운 거예요. 그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바다는 밤에 배를 띄울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어부들은 오늘 밤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그들은 잘 살피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과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요, 밤이 되면은 거기는 항상 돌풍이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주 있는 바다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자주 있는 것은요, 그런 또 바다에 그런 또 상황이 그래요. 기류가 거기 붙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는 광풍이 잘 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배를 띄운 것은요, 주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일반 풍랑이 아니에요. 큰 광풍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광풍, 연을 큰 광풍이 이른데 그 광풍이 물결을 일으켜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큰 광풍, 물결이 이는 그 배,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너가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광풍이 일어서 배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지금 배가 지금 물이 차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과 그 물결이 배를 전복시킨다라면 주의 말씀 맞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지금 바람에 부딪혀서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기를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과 주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99세 때 오셨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신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를 앞두고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조건, 나이, 내일 모레는 100세예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자손 중에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니, 무자한데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장하게 말씀하십니까? 뭘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고 그 자녀들 중에서 뭐 왕들이 나오고 뭘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조건과 그의 나이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충돌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이 광풍이 주의 말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주의 말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이 순종하는 모습 멋집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려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흔들릴 땐요,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믿음이 가라앉아 보니까, 시험도 보니까 3세트로 와요. 보니까 이 지금 제 아들도요, 밤은 어두워요. 어두운 밤이에요. 낮이면 좀 시야가 확인되니까 좀 어떻게 볼 텐데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광풍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파도가 울렁입니다. 세 번째,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절망, 어둠, 광풍, 배에 들어오는 물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되지니까 제 아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건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흔들릴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뭐 이 제 아들과 별 반 없어요.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바람이 불고 내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흔들립니다. 제 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 욥도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가. 스바 사람이 일어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복실복실한 양들이 타 죽고 양을 지키던 종들이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낙타를 빼앗습니다. 큰 바람이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안에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사하고 욕이 나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욕 나올 상황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욥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얼마나 동방의 큰 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서 말했던 소, 나귀, 낙타, 그의 자녀들 다 사라져버려요. 시험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이 정도 시험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조건이 완전 형성된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망도 나오고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제 아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나 상황 속에서 주님 주무시는군요.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배에 사공이라.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면은 주님께서 아마 그 찬양 소리에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요, 주님이란 말도 빠졌어요.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감정이 그대로 보여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지금 제 아들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밤에 지금 우리에게 배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고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주님 책임지세요. 지금 선생님 책임지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 아들의 감정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낸 것, 노예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되어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을 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가다가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찬양이 아니라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불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찬양과 감사는요, 사단의 모든 줄을 끊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원망하면요, 불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제 아들의 같은 모습은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 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 선생님을 가만히 주무시고 선생님 보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배가 지금 이같이 흔들리고 있고 물이 차들어오는데 주무시고 계셔? 이건 이제 우리 돌볼 생각이 없이다라는 거다.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가?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풍랑을 일 수 있어요.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있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둡고 질병과 가난의 태풍이 불고 두려움의 물결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위험한 생각, 하나님은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오.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런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을 간 거예요. 그가 도망내다 그가 지치니까 이러다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게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기가 막힌 손길로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돌봐줬던 손길들이 그의 머릿속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부터가 멀어지면서 이러다 사울의 왕의 손에 잡혀 결국 내 죽으리라.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다윗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나를 지키리라, 내가 나를 돌봐야지,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가 블레셋에 가서 아기성 앞에서 그가 침을 흘리면서 살려고 미친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자 그가 비참한 상황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의 위기는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실적으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많이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겠는가?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마지막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먼지 세상을 떠나요. 요셉은 그때 그 형제들에게 제일 막둥인데 11번째인데 그가 형제들보다 먼지 세상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애굽의 총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손길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은요, 보디발 장군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그는 일평생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릴 때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 챙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맡기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소심했어요. 여자아이 한 명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두려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요, 성령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그가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는 여러분들 왕국에 살아도 염려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염려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즐거고 기쁘고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염려는 조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좀 잘못됐어요.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실패가 나중에 더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문제에 보니까 염려는요,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는 새를 보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깨를 몇 개 심어놨어요. 뒤에 깻잎을 따먹으려고 깨를 몇 개 심어놨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몇 개 심어놨어요. 그게 자랐습니다. 자라서 깻잎이 노래지고 거기에 깨가 이로 달아서 깨가 시커멓게 깨가 이제 연그렀어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새들이 쭉 와서 막 따먹는 거예요. 새들이 보니까. 내 깨인데 허락을 맡기랬습니까? 돈을 내기랬습니까? 그들이 뭐 한 번만 먹고 갈게가 아니에요. 보니까 수시로 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갑니다. 그거 뭐 그들이 눈치 보고 먹습니까? 아마 쫓아내면 그들이 마음 좋은 어디 권사님 댁으로 가서 먹어야지 이러고 날아가서 먹을지 몰라요. 제가 놔두는 거예요. 먹으라고. 권사님 댁으로 갈까봐 여기서 먹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저 어차피 깨 터지도 않을 테니까 시컷 먹으라 놔두는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새들은요, 이바에서 먹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저 밖에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들이 뭐 지불합니까? 무슨 뭐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들이 뭐 걱정을 합니까? 그 걱정 없어요. 보니까 사람은 걱정을 해요. 사람은 깨 맞는 것이 아니라 쌀도 가지고 콩도 가지고 있고 집에 싸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하늘 새를 보라. 염려함으로 내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 아들이 지금 흔들린 이유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그들은 죽음의 영광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기회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잘 준비하고 주의 나라 일을, 우린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근데 왜 염려합니까?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주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린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께서 그 모든 상황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데 주님께서 다른 걸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께서 끼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여러분 물결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범람하고 치고 들어오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요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집니다. 주님은 그 풍랑보다 더 큰 분이시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여지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것 모든 것들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시키려면 순종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상황은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시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거란 모든 것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바닥은 다시 날아오르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거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까지 비워진
부분이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채워질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들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좋아하다가 안 되면 금방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갇혀버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범람이고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 들어오면 우리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금방 죽을 듯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 왜 돌보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이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풍랑이 일수록 그들은 더 높은 풍랑을 찾아갑니다. 더 높은 풍랑을 찾아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잔잔한 강에서는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바다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풍랑이 5m 치면은 그들은 5m만 올라가요. 그들은요, 10m 쳐 올라가면은 그들은 타고서 10m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풍랑을 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풍랑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랑은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높이 풍랑이 치밀수록 그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풍랑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은 풍랑이 크게 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염려들 이제는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고 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